금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집회를 다닌 곳이 7곳에 있었습니다. LA, 보스턴, 아틀란타, 알칸사, 오클라호마 갔었는데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제 마음에 아직까지 좀 무겁게 있습니다. 휴스턴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그 이상 다녔던 분들도 저한테 하도 많이 맞아서 맷집이 튼튼해져서 교회를 마음에 드는 교회를 못 찾고 있다고 중앙교회에 있을 때 맷집을 많이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게 칭찬인지는 무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공평해야 된다라는, 누구한테도 편을 들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레코나이즈를 해야 되고 리스펙트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섭섭한 적도 한두 번 아니면 그 이상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라는 것을 내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고집부리고 또 내 소신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마치 가장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 또 평강, 은혜보다는 무거움을 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두 사람이 저기 여기 알칸사에 있는 리를락의 그 분도 대학교에서 교수하시지만은 교회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다가 다시 리를락으로 내려왔는데 못 정하고 있다고 저한테 책임지라고 웃으면서 반농담 삼아. 보스턴에 갔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가 지금 뭘 지자랑을 하고 있는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겠군요. 좌우지간. 소니라는 회사, 60년대는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 70년대에는 TV 브라운관의 아주 독보적인 지존을 가지고 있었던 소니, 80년대에는 워크맨을 가지고 전 세계 젊은 사람들의 그 시장을 공략할 수 했었던, 그리고 90년대 와서 CD를 가지고 정말 전자제품으로서는 지존적인, 독보적인 존재였던 이 소니. 그러나 그 소니는 지금 몰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곤두박질 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페니스라는 트렌드를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을 만큼 괜찮은 정직한 아주 뛰어난 아시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니가 몰락한 지가 오래됩니다.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 1920년대 헨리 포드, 적어도 100년에 한 번에 날까 말까 대단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 헨리 포드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포드 자동차, 1920년대 이후 적어도 10년 가까이 미국 사람들의 신발의 역할을 할 만큼 각 가정에 한 대 이상씩은 갖고 있었던, 그래서 자동차의 독보적인 자리에 군림했었던 포드 자동차, 30년 후반 40년이 들어오면서 몰락하는 위기에, 2차 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미국 사람의 자존심이었고 긍지였던, 디트로이트에 갔을 때 그 회사 흔적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주 자부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디트로이트에
물론 GM이 다 지금 흡수해서 새로운 빌딩을 개발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만, 노키아 셀룰러폰에 오래전에 가장 선두주자였고, 이 핸드폰은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모든 트렌드를 자기들이 이끌어가고 또 당연히 자기들이 주도할 거라고 믿었지만은, 노키아 이 회사는 애플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성공하면서 노키아는, 그리고 삼성에 의해서 노키아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노키아의 몰락은 큰 여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왜? 소니가, 노키아가, 그리고 포드가 그런 위기를 당했고 또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헨리 포드 이런 사람입니다. 자동차 하면은 나만큼 아는 사람, 더 잘 아는 사람 없다고, 아주 특별한 그런 메카닉의 지식까지, 기술까지, 능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 이 포드 회사를 자기만큼 사랑하고 자기만큼 아끼는 사람도 없다라고. 그래서 경영을 누군가가 조언하고 매니지먼트를 누군가가 충고할 때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때로는 T자형의 그 스타일을, 그것을 바꾸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도 아니라고, 내가 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고 있었던 T형 모델의 그 포드 자동차,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새로운 유형의 세단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생각이 틀려버렸습니다. 내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소니 역시 당연히 그런 생각에 안주했었습니다. 전자제품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따라올 회사도 없을 것이라고. 바로 그저께 신문에 났었습니다만, 도시바가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피터 드래커라는 이 사람은 이들의 회사가 몰락한 이유를 교만이라고, 자만이라고, 안주라고 지적합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프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을 때는 담대하게 순종하고 용감할 정도로 전쟁터에 달려나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를 가리켜서 살루카 멜루라고 하는 그는 믿음의 용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사람만을 데리고 가서 12만 명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 나팔과 횃불, 화살만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패잔병들이 도망갔던 그 자리까지 15,000명을 추격해서 결국은 여지없이 진멸을 시키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28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과 조금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이 살았을 당시 40년 동안 다른 민족이 감히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할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지켜주셨고,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기드온은 그런 강력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통치자로서 군림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 시대를 태평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사사기의 기자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올무에 잡혔다고. 기드온이 올무에, 그것도 그의 가족까지도 올무에 걸려버렸다고. 무엇이 올무입니까? 왜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올무라고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아주 파격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온,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칭송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왜 올무에 잡혀져 있는지 사사기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사기 느닷없이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사도행전을 7장까지 10월달까지 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가 정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연말에는 11월 12월달은 사사기로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사사기 8장 오늘 기도원을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사기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문화가 발전되어졌고 문명이 발달되어졌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보다는 훨씬 더 안락하게,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자유와 행복까지 누리고 있는, 가족 생활까지 하고 있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 모습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바다가 마치 육지처럼 갈라지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은 적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먹었고 생수를,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원주민들과 전쟁과 그 전투 속에서 끊임없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때로는 그 아말렉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된 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그렇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채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한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때로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과감없이, 거짓 없이 기록하고 있고, 때로는 아니 이런 말까지 왜 굳이 적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잔인한 이야기도,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어쩌면 무심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만큼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배신을,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지를, 그 악한 인간의 본성을 폭로하고 있고 인간의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전체의 내용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시대, 문화가 급격히 발달되어졌고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점 무서운 살인, 살상의 태도는 잔인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고, 그것도 대량 학살이 그런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턱없이 아직까지 이 세상을 내놓기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손가락 하나면 별별 동영상을 순식간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온갖 세상의 제약에,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마치 이긴 사람들처럼 행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바벨 포트레스라는 바벨의 그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 시대와 사사시대가 매우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때 그 세상, 오늘의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기드온, 그에게 올무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이분, 정말 자동차에 가난한 박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사도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될 줄이야. 소니도 노키아도 도시바도 또는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우리는 독보적인 존재야라고 생각하면, 자, 무엇이 올무였습니까? 왜 올무였다라고 우리에게, 기드온이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더더구나 태평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올무에 잡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또 뭘 보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23절, 기드온이 12만 명 죽이고 그리고 15,000명을 다 섬멸하고 돌아온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솔직히 그들 중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은 기드온이 누구냐라고 빈정되었고, 기드온이 어떻게 용사가 사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빈정거렸던,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뭐가 돼요?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감히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간접적으로 이 기드온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자리 앞에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로, 무시해버린 채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들도,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돼요? 왕이 되어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완곡하게 왕이 되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주들까지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바로 왕의 압제를 받지 않느냐, 주변의 다른 왕들의 그 독재를 보았지 않느냐, 그래도 그 왕을 원하느냐? 아니,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 이상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만은,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시만은,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시고 그들에게 눈과 귀를 통하여 항상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살아계시는데, 이 인간들 봐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정말 제대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 나의 아들도 당신들을 다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인간들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왕권의 그 왕자의 보좌를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사양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왕의 자리를 즉위한 적은 없는데 이미 그는 왕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왕이 되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봐요. 그것이 24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24절부터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왜냐고요?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고 해놓고는 속으로는 이미 왕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갖고 있는 귀걸이 다 가지고 오라고. 금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것은 이스마엘 자손의 후손들은 언제나 금으로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은 언제나 어느 때고 막론하고 왕의 소유물이 우선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금을 가지고 오라고. 왜요? 내가 왕이니까. 아니 왜? 내가 전쟁에서 이기겠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승리자였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 아니냐라고. 백성들이 기드온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용사입니다 손뼉을 치고 환호할 때 그는 겉으로 말했습니다. 손을 내어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목소리가 기어들어갔고 그리고 점점 모기 소리만하게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섬멸시켰던 것이 나의 용감 무쌍한 전쟁의 영웅처럼 내가 싸웠던 것이 아니냐라고 슬그머니 솟아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 전리품은 내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 70이 60이 된 사람들이, 여자들이 만약에 얼굴에 보톡스를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예쁘게 하려고 혹은 성형을 하거나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해도 됩니다만, 근데 그 반 이상의 책임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가끔씩 한마디 했기 때문에 얼굴 왜 그 모양이냐고. 아니 어차피 100%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봐요.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세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싸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라고는 이야기 앞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사이에 맞아, 그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가 없을 때 섭섭하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저까지 들고 뭐야, 나는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까지 끝에는 뭐야? 라는 분노까지 생기면서 그 흔적들이 나오죠.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 16절에 지난주 이야기했죠. 떡 달라고 그랬죠. 숫곳에 가서. 근데 안 줬습니다. 아니 이것들 봐,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줄을 서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물 한 컵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지금 세바와 삶은 나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이 오만함, 이 고집스러운 보복심, 그리고 이것은 곧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보상심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다 내 것이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기쁘게 가지고 왔습니다. 갖다 줍니다. 가지고 온 것을 봐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만이 해야 되는 행동을 또 한 번 취합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와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한 20톤 이상 되는 엄청난 양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있지만은 60억의 가치가 있는 돈으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계산의 방법에서 다릅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낙타의 장식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초승달, 이것은 왕의 장식물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그리고 빨간 옷 자색꽃, 빨간 색깔과 더불어서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그 자색꽃, 그건 왕이 입는 의복인데 그 옷도 가지고 오라고.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미 속으로는 왕의 흉내를 내고 있었고, 겉으로는 왕의 취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간접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취임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 봐요. 이것을 올무라고. 어떤 사람에겐 욕심, 욕망, 탐욕이, 어떤 사람에겐 교만, 거만, 자만함이, 어떤 사람에겐 지식과, 어떤 사람은 고집이, 부요함이, 때로는 올무가, 때로는 그것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무서운 올무가 되어서 미끼가 되는 거죠. 짐승을 잡는 올무, 미끼가 되고, 아니면 함정, 덫이 되고, 또는 그물이 되고, 때로는 유혹을 하는 그런 이상한 눈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무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12개의 보석이 들어가 있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는 그 조끼. 이 조끼를 금으로 이 기드온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동네 길갈이나 베델이나 세겜에, 때로는 법궤가 있는 장소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동네 오프라라는 곳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것도 우상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 옷을 입혀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경합니다. 그 다음부터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야.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기드온 잊지 말자.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영웅이야.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술수로 끈을 놓지 않고 자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동네에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하라고 즐기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올무라고, 함정이라고, 덫이라고, 그물이라고, 미끼라고, 이건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배를 의미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나는 정직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정체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이고 그 사람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사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 심지어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잘못된 악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분노하는 사람들, 나의 의로움, 나의 정의로움을 세상을 향하는 분노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 교만하다고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 욕심 많다고 나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 알아본다고,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싫어한다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의 정체성을 누구 비난하면서, 누구 세상 원망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내 인생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문제나 환경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언가의 올못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직장을 옮겨나서, 그래서 나라를 옮기고 나서 나는 자유를 찾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간 적이 있습니까? 오기를 부리기 위하여 나는 정말 잘 나왔다라고 우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아닙니다. 실상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올무입니다. 나를 무겁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올무입니다. 인생 속에서 기도원, 그가 결정적으로 왕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31절에, 아니 그 왕이 되고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한번 봐봐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라. 아비멜렉이라.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My father is king of Israel. 내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게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뻔뻔히 알고 있는데 온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왕 안 하겠다고 말했으면서 아들의 이름은 너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왕이야.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이름을 아주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춘재라고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이름이 시골 이름으로 춘재입니다. 봄에 태어난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형제들이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선생님들은 다 교사 공무원을 했지만은 그래도 너는 한번 천재가 되어서 1등만 해라, 그런 소원으로 천재라는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춘재 이렇게 불렀습니다. 준 천재는 되라고. 근데 휴스턴에 어떤 목사님 이름 천재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 이름 장군도 있었고, 장군이 되라고. 부모님의 소망이고 그 자녀를 향한 갈망이잖아요. 성공하라고. 어떤 자식의 이름은 하버드라고. 니는 하버드 가야 돼. 니 이름, 니는 예일이야, 니는 스탠포드야. 그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누구 스트레스 해소하는 겁니까? 부모님. 기도원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미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나타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8장 한번 봐봐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어디 보는가 하면은 18절 19절 거기 나옵니다. 이미 이 흔적이 왕의 행세를 하고 왕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 이 18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왕자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미 기드온 때문에. 그럼 기드온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로서는 나는 왕이 안 된다고 말할 거는 말은 해놓고 말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왕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19절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해 왔지 않습니까? 이방인 나라들 끝까지 쫓아가서. 그런데 이놈들을 잡고 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인 원인 범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 세바와 살문나가 왜 죽였는가 하면 왕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들은 빨리 더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보면서 말했죠. 내 형제들을 안 죽였으면 살려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적인 감정이 이스라엘 민족보다가는, 이런 개인적인 욕망이, 복수심이 저희 하나님의 뜻보다가는 앞서 있었던 기드온, 그는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왕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왕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올무, 2016년을 앞두고 201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입니다. 굳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무엇이 여러분의 금 에봇입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기드온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싸웠어, 내가 이겼어, 내가 영웅이야, 내가 다 영광을 받아야 돼, 내 이름은 지워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보이게 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도 명함 건네듯이 주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올무가 있습니까? 금 에봇이 있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태워야 할 것이고 찢어야 할 것이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명을 이기고 돌아왔었는데 그것도 자기의 힘이라고 우기고 있다면 이 인간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강팍한 모습 아닙니까? 32,000명이 갔었더라면, 12,000만 명이 갔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300명이 12만 5천 명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어찌 그 앞에서 내 이름 따위를, 어찌 내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나의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금 에봇을 만든다고요. 모두가 다 금을 갖고 오라고요. 내 아들은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름을 줘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요. 이 기드온이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말은 속으로는 틀린 말이었지만은 겉으로 한 그 말은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전히 금 에봇을 세워놓았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그 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 앞에서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는 순간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고넬료가 자기 집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발 아래에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넘어갈 수 있죠. 베드로면은 나 수제자야, 나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안진뱅이도 일으켰던 사람이야, 너 당연히 내한테 무릎을 꿇고 절해야 돼 라는 생각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너와 같은 사람이라고.
어쩌면 너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 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걸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을 때 루스드라는 땅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가 손수건을 던졌을 때 옷자락에 손을 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던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는 스스와 허메라고, 신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침 스스의 신전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바울을 데리고 제사 지내러 가자고 하고 신처럼,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큰 소리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계신 그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2016년 한 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히 임하는 은혜로운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